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21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들려주실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기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저도 행복 플러스데이를 앞두고서는 매년 한 차례씩 본문을 가지고 설교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내용들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본문 찾아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겠다마는 이 말씀만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는 본문이 있을까? 행복 플러스데이를 앞두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 메시지만큼 힘있게 일으켜줄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또 여러분 앞에 들고 서게 됐습니다. 같은 본문이어도 매년 내용들을 조금씩 달리하여서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내용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내용 파악하는 데 마음을 쓰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또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모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 이야기를 만들어 설교하시게 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14장 끝절 35절을 보시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셔요. 세리와 죄인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들이었었던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며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우러름 받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나 이들에게는 들을 귀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수근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하대까지 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진 못할 망정 적어도 랍비라고 그들의 시각에서 랍비로 인정하기 힘들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라든지 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할 수 표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란 표현은 이 맥락에서는 하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과 거리두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나 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시는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수군거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시면 좋겠어요. 받아들이고 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알아지게 돼요. 받아들이고 나면 예수님 마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던 이유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학식이 있고 율법을 잘 지키고 교양이 있고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려야지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히 여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즐거워하시고 함께 식사까지 마련하셨던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호의가, 그들을 향한 호의가 이들의 심기는 불편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의인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 눈에 세리와 죄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아니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들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세리 짓거리나 하면서 먹고 살기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풍성히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식사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바리새인들보다 마음이 가난한 세리와 죄인들을 더 즐거워하셨던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가면서 믿음이 깊어져 가고 또 말씀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열어져 가고 기도도 풍성해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말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게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하다 싶으면 더욱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쳐서 겸손에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해요. 못나 보여요.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이냐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을 상대방을 낮추지 않도록 내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땐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갖지 않도록 하나님 저분도 사랑하시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은 눈밖에 두시고 자기들 같이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단한 착각을 우리 주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 가지 비유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어느 목자의 이야기죠. 그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곧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죠. 근데 조금 찾다가 말지 않아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그러니까 찾아내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상인 것이죠. 그렇게 찾아다니니 마침내 찾아집니다.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어깨에 들쳐맨 거죠. 너무 기뻐서 신나니까 양을 딱 메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청년 제자반 모임에서 이 본문을 큐티 과제로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날 함께 모여서 이제 함께 나눔을 갖는데, 어떤 자매가 어린 양을 어깨에 맨 모습을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어부바하는 모습이 좀 연상이 되었나 봐요. 양이니까 어깨에 들쳐맸지만 사람이었으면, 아이였으면 이렇게 어부바하고 이제 오셨겠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신을 어부바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나 봐요. 굉장히 좋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 등에 어부바 업혀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근데 아마도 어머니 등에, 부모님, 아버님 등에 업히면서 마음의 위로, 깊은 평안함, 안정감,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등에 어부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도 예수님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길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을 느끼고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무겁게 느껴지고 몸도 지치고 여러 가지 세상사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안기는 거예요. 업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토닥토닥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 또 인생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신이 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수고를 많이 했지 않았겠어요?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라고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막 그렇게 양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그 양이 대단한 양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그 양이 대단한 양이었던 것 같아요. 목자에게는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이 여러 100마리 중에 그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양들 100마리 다 이렇게 세보면서 한 마리 없어졌네, 어떻게 또 한 마리 사다가 넣어야겠네, 이렇게 되는 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잘 알고 있는 양이었던 거죠.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양이었던 거죠. 길 잃고 두려워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어지고, 혹시 사나운 맹수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어지게 되고, 혹시 길 가다 실족해서 어딘가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은 아닐까 애가 타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양,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정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부지런히 찾아서 눈에 띄게 된, 발견되어진 은정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들,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막 뛰어가서 반가이 맞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셨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지게 됐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이를 잃은 것 찾아나셨던 목자가 있었고, 또 어머니, 여인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누군가 열심히 나를 찾아준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해서 찾아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성도님 통해서, 어떤 권사님 통해서, 어떤 또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때론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분들,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서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칫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너무 귀한 분이에요. 고마운 마음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문을 열어준 사람이잖아요. 나를 주님께 인도해 준 사람, 그분이 나를 무심하게 대했었다면, 열심을 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 받을 때 네 좋습니다 이랬던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다 퉁명스럽게 대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고 찾아와줬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래 그럼 그렇게 살다가 말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그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내가 주님께 나온 것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더더욱 기뻐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주님 눈에 발견되어 주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회개하고 우리 마음 돌이켜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무 기뻐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뒤에 이제 2장 저 뒤에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천사들과 함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셨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눈에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별 볼 일 없었을 우리들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건방져질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잃은 양을 찾고 계시죠. 나 하나 찾은 것으로 다 됐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는 더 찾으셔야 될 양이 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우리들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이제 다시 울타리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주님에게 있어줘야 될 양들을 찾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 부지런히 집안 다 뒤지면서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기다리고 사람을 찾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저 사람 돌아오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손잡고 오게 될 날이 올 거야. 자기가 저렇게 강팍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잃은 양을 찾기 원하신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느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도함 받듯이 그들도 주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듯이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듯이 그들에게도 들을 귀가 있는 게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들도 천국의 부요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온 후에 이야기의 목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참을 수고하면 찾아다녔다고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빨리 씻고 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러면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뭔가 즐기려면 뭐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먹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잔치를 벌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잔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수에 따라서는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온 비유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도 친구와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 잔치값이 동전값보다 은전값보다 훨씬 더 비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의인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의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많이 기뻐하시는데 그 의인들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막 박수치면서 막 조화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일이 행복 플러스 데이입니다. 우리 전도잔치에 나오실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던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즐거워하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즐거워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시간에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행복 플러스 데이, 이름 참 잘 지신 것 같아요. 누가 지셨는지, 목사님이 지셨는지, 여러분 중에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플러스 데이가 그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은 영혼에게 행복이 더해지는 날이죠. 진짜 행복이 더해지는 날. 그분만 행복합니까? 우리들도 행복하잖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이 자리에 꽉 차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럼 하나님도 행복하시죠. 하나님 마음에도 행복을 더해드린 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구나. 그토록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가자 얘기할 때 막 퉁명스럽게 되고 짜증내고 너나 잘 다녀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들 중에는 드디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시겠냐 말이죠. 이렇게 행복해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목자가 되어서 양을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은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처럼 그렇게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또 벗과 이웃처럼, 목자의 벗과 이웃처럼, 여인의 벗과 이웃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들을 즐겁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할 분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표정이 밝지 않으면 퉁명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먼저 마음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뒤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굉장히 못마땅하잖아요. 개판치는 인생 살다가 돌아온 사람 막 아버지가 환영하는 모습 보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송아지 잡는 모습 보면서 막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살다 온 인생을 저렇게 환영해 주냐고. 나한테나 잘하시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에게 해주는 것은 없고 막 퉁명스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뚱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들은 환대받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우리 한마교회 성도님들 쑥스러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쑥스러워서 막 이렇게 인사 못한다. 그러신 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처음 오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쑥스러운지 우리가 성격이 좋은지 누가 알아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고서 쑥스럽다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게 되어지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봤어요. 제가 목사로서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가지 않고 제가 언젠가 휴가 때, 주일날 휴가 때 어느 교회를, 제 아는 목사님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저를 이제 새가족인 줄 알고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갔어요. 그래서 환영해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저를 딱 보고도 그냥 고개 쌩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서운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새가족부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새가족부가 어때야 될지.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환영하지 않나? 나를 좋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눈이 마주치게 되면 부끄러워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한번 목례를 한다든지 한번 씩 웃어준다든지 그만큼만 해도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햇세드 찬양도 잘 준비할 거고 시온성가대도 준비하고 있고 중창단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본 읽기도 무슨 자기들이 무슨 탤런트들 같아요. 막 대본 읽기도 며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하죠. 청년들의 드라마의 감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즐거운 표정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환대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옆에 누가 이제 그렇게 VIP 앉아 있으시면 중간중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예배 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분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살짝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환대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참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오겠다고 대답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몇번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겠다고 해놓고서 뭐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막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황을 꼭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 중에는 지금부터 벌써 핑계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듯한 말로 이것을 튕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날이 기다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뭔가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는 그런 어떤 압도당하는 어떤 마음이 그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나지 못해서 말 못하실 분 계세요?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이번에 틀린 것 같다. 내년이나 하자.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준비된 사람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면 일주일 전이라도 마음이 열립니다. 며칠 전이라도, 하루 전날 얘기도 마음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내셔서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던 그 마음을 품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준대요. 누가 자기를 기다렸대요. 누가 자기를 찾아줬대요. 그 마음이, 그 깊은 울림이 그 마음속에 전달될 수 있어요. 그 마음, 그렇게 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거신 분이 당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고 있고 찾으시고 계세요. 말로 하기 쑥스러우시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문자라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도 감동을 줄 수 있고, 혹 만약에 이번에 마음이 확 열리지 않으면 그분의 딱딱한 마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음 주 행복 플러스데이 VIP들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한 주간 더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